아멘.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 16장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초석으로 반석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져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어떤 그 대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제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쭉 한번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눌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이제 4절 보시면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지금 그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든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양극단에 서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하는가 보니까 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보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상에서 우리 땅에서 연출되는 어떤 각종 신비한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사탄과 또 그 수하의 졸개들에 의해서도 그런 어떤 이적들이 능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신에 이제 하늘로부터 전해진 이적들,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적들은 또 따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 때에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던 어떤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뭐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써 해와 달이 잠깐 멈췄던 어떤 이런 이적들,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하나님께서만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라. 그러면 이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믿겠다, 생각해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던 말던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의도를 아시고 2절에 이제 그들을 대적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미 보여졌다.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이런 표적들 이미 나타났고, 이제 이것이 다 나타났는데 하늘을 보면서도 너희가 어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데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줄을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안 믿겠다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이런 표적과 상관없이, 이 표적은 사실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쨌든 이렇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불신앙적 관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이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한테.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이제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내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 이제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가지고서 이제 제자들하고 따로 있는 시간 속에서 이제 5절부터 이제 말씀이 있죠. 12절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어떤 음식물 안에 들어가면은 음식물을 이제 발효시키는 효소,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누룩이죠. 그 누룩이 그래서 어떤 어디에 딱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의 본질이 바뀌고 뭔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조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것,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떤 그들만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에 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 이제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제 조심하잖아요.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그들의 교훈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훈은 뭐냐면 어떤 전통.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집 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그런 전통, 지켜야 되는 전통들, 그리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라는 어떤 그런 배타적인 어떤 그 신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또 이제 형식적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리고 전통주의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얻는 어떤 의를 강조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어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 성경을 부인합니다. 모세오경만이 모든 그 성경을 부인하고, 특히 이제 어떤 사탄의 실체,
그리고 부활 교리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어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떤 현실 지상주의적인 삶, 그래서 삶을 지향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사두개인의 어떤 그 누룩이다, 교훈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또 부활과 영생, 사후의 영원 세계, 그리고 귀신의 실제를 거부하는 어떤 현세주의, 이성, 자유,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가들이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은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위선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자들이 사두개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 계급의 주류를 형성했고, 그래서 교묘한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미혹을 했다라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바리새적인 어떤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적인 어떤 이런 누룩들, 이런 교훈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는 어떤 율법주의, 위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어떤 이런 신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되고, 사두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 뭔가 굉장히 개인의 현실적인 어떤 삶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모두 다 이제 부인해 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어떤 누룩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부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하기로 이 누룩은 허영 같다, 마치 허영. 이게 무슨 허영이냐면 신앙의 허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영과 같다라는 어떤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허영은 뭐냐면 이제 일단 허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이제 겉모습뿐인 어떤 영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필요 이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거칠애, 이런 것들이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 자체로 이미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풀리게 되는 것이 이제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허영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신앙의 허영은 내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어떤 것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신앙의 허영이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지금 되어지는 어떤 이런 현상 속에서 내가 이만큼 응답을 받았으니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다 승리하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형식으로만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딱 판단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허영이다. 그래서 위선적인 어떤 나의 모습과 그리고 종교 생활, 이 복음이 없이 부풀려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허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보다 그래서 주변의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허영인데, 어떤 철학, 그리고 사상, 또 이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너무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놓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지금 현재 있는 허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거나 이제 같이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다 대학원에서 강의 듣고 이러면 이제 부류가 딱 나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것에 집중을 확 하는 어떤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학문보다는 그 생활 자체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어, 이제 이 허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어떤 학문적으로 집중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그리고 사상 이론에 의하여서 이제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것이 어떤 잣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부터 대학원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맨날 온라인으로만 듣다가 이제 가서 직접 수업을 듣고 이제 대면해서 듣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 참 와닿아서 제가 한번 나누자면 신학으로부터 목회가 시작할까? 아니면 목회에서부터 신학이 나올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목회는 다시 말하면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곧 사역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먼저 있지 않았느냐.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쓰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이 목회다. 온 전 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것이 목회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이제 모두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다. 그 하나님의 목회가 먼저 있었고 그 목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학이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지. 그게 맞다. 이제 아멘이 속으로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철학,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게 좀 그 말씀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의 경지로는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그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본질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허영은 본질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해서 본질을 놓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허영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분수를 딱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허영이 많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허영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허영이 무엇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처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발견해서 이 허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 혹은 뭐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이 보였던 표적, 그리고 어떤 그 엘리야가 보였던 그 표적,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였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선지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로 이제 딱 정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여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시는 그 일과 직분과 그리고 그의 신성에 대하여서 다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본질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까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완전 정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반석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몬 베드로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 그래서 그게 혈육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해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너가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내 의로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지식으로 막 통독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냥 다 자기 가정은 다 믿는데 자기는 이게 도저히 안 믿어져서 내가 성경을 다 읽으면 믿어질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읽고 있대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선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지식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뭐 착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주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계시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혹은 다른 어떤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또 깨닫기도 하고, 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의 허영보다 본질에 집중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어떤 축복이 있는가? 18절 19절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됨을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창세기에서부터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권세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음부의 권세,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또 당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내 지금 모난 성품 때문에 역사하는 어떤 흑암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또 역사하는 흑암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다 결박시키고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예수 이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랬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을 알고 또 믿는 자들만 이 열쇠를 소유해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종말의 날에 이를 때 이 열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잖아요.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열쇠를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비밀을 깨닫고 또 누군가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또 내 삶에서 또 적용해가면서 또 이렇게 또 하나하나 한 단계씩 승리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해서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좀 깨닫고 우리가 땅에서 매이는 어떤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이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진 자가 뭔가 땅에서 뭔가 매이는 문제들이 있다면 빠르게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떤 뭔가 매여져 있는 게 있으면 빨리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환경에서 나에게 또 성품적으로 매여져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매여져 있는 것들을 빠르게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이걸 풀더라고요. 열쇠를 가진 자가 해석을 해서, 복음 해석을 해서 이 땅에서 매인 문제들을 뭔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 해석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뭔가 매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뭔가 매여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빠르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찾아야죠. 이 관계 속에 낀 흑암들. 그래서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이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해석을 잘 해서 이 풀려져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혀 있는 이 막힌 남들을 다 풀고, 그러면 저절로 사실은 풀려지게 되지만, 근데 지금 이 매여져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내가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 지금 막혀져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어떤 허영과, 신앙의 허영과 누룩을 조심하시고, 우리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초석입니다. 기초, 신앙의 기초.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저는 본질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비밀과 또 진리들을 더 알아가서 여기에 더 뭔가 이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 허영이 있다면 버리고 본질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이런 누르구의 교훈을 조심하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묵상하며 생각하고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마지막 때에 장성하여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